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사야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해 보시면 그 이사야 40장서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를 우리가 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이사야 40장서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요, 그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가 그 BC 한 700년 정도 되는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시점을 보면 거의 BC 500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사야는요,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할 자, 어떤 특정 인물이 이들을 구원할 것인데 그 자가 바로 고레스다라고 지금 특정 인물을 아예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죠. 성경에는 바사왕 고레스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이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패권국이 됩니다. 그 패권국의 왕이 바로 고레스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상세히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 앞에 모든 열방의 왕들이 항복하게 하고 모든 왕들이 자기 허리를 끊고 그 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 앞서가서 모든 험한 것을 다 평탄하게 만들고 고레스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시킨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이사야를 통해서 200년 전에 이 예언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고레스 첫 해에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200년 전에 한 인물을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지정을 하시고 예언을 하셨는데 200년 후에 정확하게 이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가 힘을 갖게 되면서 고레스가 왕이 되죠. 그리고 그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던 유다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보세요. 놀랍게도 이 고레스 입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사왕 고레스 입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즉 고레스를 준비하셨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2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계신 이 완벽한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신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에서는요, 본인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나 하나님이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울부짖고 있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그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놀라운 건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지 아니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건지 모르지만 이 사실을 자꾸 부인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주 어설픈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을 조롱까지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을 역사를 운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것을 놔두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하거나 그런 말을 해보신 적 없으셨어요? 하나님, 이건 뭐죠? 하나님 지금 이게 하는 거 옳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5장 11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내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심지어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명령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이에요?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함부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주체가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 나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건 도대체 뭐죠? 하나님,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신실한 거 맞아요? 이런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측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심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른 쪽이 어딜까요? 심판의 대상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요,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나오고 있는데,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 또 바벨론이 그동안 이루어 놓은 모든 문명, 인간들이 자신들의 어떤 우월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2절,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에서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최고의 신인 마두룩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마두룩의 다른 표현인데요. 벨은 다른 지방에서 바알이라고 불립니다. 풍요의 신 있죠. 바알과 아세라, 결국 같은 신이에요. 인간들은 자신들의 풍요를 원합니다. 이 벨은 바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느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학문과 저술의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쌓아올린 모든 학문, 철학, 문명, 모든 것을 대표하는 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더 웃긴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벨과 느보가 결국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되었구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이렇게 무서운 그 심판의 선포는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선포가 되시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다. 너희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너희들은 내게 업혔다. 내가 너희들의 노년이 될 때까지, 너희들의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희를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너희를 구하여 낼 것이다. 여러분, 노후 준비란 말 아세요? 노후 준비?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우리는 어느새 이게 일상적인 단어가 됐죠.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보험회사가 시작했어요. 여러분, 노후 준비는 되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는 하셨나요? 노후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보장성, 이러면서 보험회사에서 만든 이야기인데, 노후 그 준비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거의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걱정만 만들어 놨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 나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 하고 염려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노년이 되기까지, 우리의 머리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실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이라고 여기는 돈, 하나님이 성경에서 늘 금과 은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돈이죠. 이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힘으로 여기는 금과 은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자들은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46장 6절에서 7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금과 은으로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다 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면 그 신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네가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느냐? 하고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도들 중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금과 은을 손에 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 금과 은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금과 은을 의지하고 싶은데 금과 은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뭘 부르짖어요? 금과 은을 달라고. 지금 다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 부류, 두 번째 부류, 마지막 부류.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리. 오직 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 이렇게 첫째 부류, 둘째 부류, 셋째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에 어디에 속하고 계신가요? 제 추정컨대 금과 은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금과 은을 달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내가 처음서부터 종말을 말하는 자다. 여러분, 처음서부터 끝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순간 이미 끝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순간 이미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초에 이미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패역한 죄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내가 회복하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실까요?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일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8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고 내 귀에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부를 남겨서 바벨론 포로로 살려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아주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강조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세요? 하나님이 그러실 줄 몰랐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모르시네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라고 혹시 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부 다 우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익숙한데 하나님께서 대놓고 나를 위하여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실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로서도 이 말이 기분 나쁘고 좀 어색하게 들리는데 물론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땐 어이가 없겠죠. 근데 피조물 입장에서 평생을 피조물이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그것을 보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기분이 어떠실까요? 정작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던 이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몰라요.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생각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13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러분 지금 계속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다, 나밖에 없다, 나 같은 신이 없다, 이 온 천지를 내가 내 손으로 지었다, 이 하늘을 내 오른손으로 폈다,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온통 자기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이 신에게 경배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해라, 나에게 무엇을 줘라 하고 허구한 우상만 섬겨대고 이것이 신이라고 우게 되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 자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해서 너희가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고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실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모든 행사를 참여하면서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역사와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역에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한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납작 엎드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